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찬양 예배해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강해 설교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2절에 있는 말씀 좀 더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고 역시 들은 대로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설교할 때나 전도할 때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증거해야 공격하는 자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저 무디 같은 목사는 배운 것이 없어 있어요.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런 무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불의한 자들이 공격을 하려고 허음을 잡아서,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증거하니까 질문을 하기만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너 여차할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성경과 싸워서 이길 장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나가서 전도하라고 주셨어요. 요한 사도는 본 것과 들은 모든 말씀을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천국도 증거해야 되고 지옥도 증거해야 돼요. 또 죄값을 사망이라는 것도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받는다는 것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할 것 없고 복 받는 것이나 말해야지 하는 식으로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어요. 의원이 왜 필요해요? 병든 자가 있기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줘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려고 안 해요. 당신이나 많이 사랑받으시오 이런 식으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안 믿으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니까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그럼 본문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번역할 때 아주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새 번역 같은 것을 보면은 예언을 읽는 자들과 라고 그랬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읽는 자라 해서 단수로 번역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언을 읽는 자들과 복수로 했단 말이에요. 원어 자체가 단수예요.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면 성경 낭독하는 사람이 읽어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한 사람이니까 단수로 기록했으나 듣는 자들에게는 복수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냐? 여러 사람이 듣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는 성경이 몇 권 없었어요. 성경을 한 권 만드는데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이 성경을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양피지에 쓰기도 하고 파피루스에 쓰기도 했는데요. 양피지보다 파피루스에 쓴 것이 좀 더 싸기는 합니다만 몹시 비싸기 때문에 회당이나 이집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을 한 사람이 읽어줍니다. 그러니 우리야말로 복받은 시대에 태어났죠. 몇만 원만 주면은 신구약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회당에서 한 분이 성경을 쭉 읽어주는데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봉독 시간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순수히 읽는 것이라고 여기면 큰 잘못입니다. 성경 봉독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해하고 읽는 자와 글자를 읽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대형교회일수록요 부교육자가 이렇게 담임 목사의 설교를 그 성경 구절을 봉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봉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읽어야 읽는 것과 그냥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봉독 한독한 분과 백독한 분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내가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또 마음의 신비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면은 저 칠판에 지우개로 씌우듯이 그냥 잊어버려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합독으로 통독하시는 것이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 봉독할 때 직접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 뜻을 알고 읽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읽는 경우가 차이가 커지요. 그 다음 듣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순종하려고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이니 들음에서 나지요. 그래서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 주여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 기도할 것은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만 해주시면 내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배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은 이러이러하다고 해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이런 자세로 들으면요, 자기가 무슨 심판관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로서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 벌써 순종할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 그야말로 복 있는 자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니까 이미 복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열매가 맺히니까 복이지요.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갈 때 삶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참으로 맞구나, 진리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니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설교하시더니 정말 참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게만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켜야 할 이유를 말씀하실 때가 가까움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셨으면 알지만 저 미국 하와이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여의도 땅 3배나 되는 곳을 전부 불타버려 없어져버린 사람 현재 확인만 해도 93명이 사망했다는데 더 많은 사람이 발견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종말이 오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이 재림한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가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는 잔칫날, 공중 원인 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초상날이 되게. 왜요? 저 불 속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니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구절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자립적인 신앙이 생기지요.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쳐 주셨고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주셨잖아요. 세계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위해서 글을 가르쳐 준 나라가 2나라가 있는데요. 저 유대나라와 독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찍부터 회당에서 글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글을 읽기 강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강해요. 조그마한 때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친 거예요. 독일 역시도 마틴 루터가 헬라말과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국민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해주었어요. 그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회중에서 읽어주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앞에 제가 영어 성경을 쭉 읽어주었다 하면 몇 분 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거의가 다 못 알아듣지요. 중세시대에는 못 알아듣는 라틴어 성경을 왜 읽어주었느냐 하면 그때 교권주의자들에게 성경을 라틴말로 읽어주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시끄럽다, 깨달음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봄으로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면 은혜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얼굴만
봐도 은혜 된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봐서 은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은혜가 됩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항을 성경을 개혁했죠.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 95개 항을 간판에 바로 천주교가 있는 우리 교회 간판에 써서 붙여놨어요. 게시판에. 또 전광판에도 계속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 성모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또 십계명을 전부 다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전광판에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일 좋은 것으로 수년 전에 거역을 들여서 설치해 주셨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목숨 내걸고 한 일입니다. 영국에서 성경 번역한 사람은 종교 재판을 하여서 땅에 묻혀있는 사람 뼈를 다시 꺼내가지고 불태운 후에 갈아서 템즈 강에다가 뿌렸을 정도로 성경을 가려 두고자 애를 썼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어야 자립인 신앙이 되지요. 그래야 말세의 사단의 그 유혹을 진리로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도 이 천주교에서는 교구에서 내려주는 책자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날 예배 때 말씀드린 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13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 감해버리니까 책자를 교구에서 내려줄 때 책자에서 빼버리니까 천주교인들은 술 먹어요. 아주 그냥 미사실이지요. 그 예배당 속에서요. 전에는 막 그 세상적인 노래 그냥 술을 사다 먹고 술 박스가 그냥 밖에 줄 나와 있더라. 그리고 뭐 띠띠빵빵 해서면서 단체로 놀러 갈 때 관광버스에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이 아주 그냥 왁자지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미사실이 예배실에서 그런 세상 노래가 막 나와요.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요. 그래서 아무 형상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리아 동상 세워갖고 거기다가 합장하고 고개 숙여 합장하고 미사실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말세에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은혜가 있다, 저기 은혜가 있다, 여기 오면 복 받는다, 저기 가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하는 목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읽어놓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말을 믿고는 따라가게 돼요. 주의 종이 말하니까 맞겠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신령한 종이니까 맞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
그러니까 스스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계시록을 잘 안 읽을 것입니다만 이 계시록을 배우는 이번 주일에는 매일 계시록을 읽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읽도록 하십시오. 하루에 석 장씩만 읽으면요 일주일은 다 읽습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자립적인 그 신앙이 생겨서 환란의 때가 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올 때 오히려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 배경이 든든하기 때문에 환란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돈 걱정하겠어요? 아무리 환란이 심하다 하더라도 환란을 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노래가 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백합화가 가시에 찢겨지면 향기가 더 진동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서 지키는 사람은 시험을 얻습니다. 시험을 얻으니까 나눠줄 것이 있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싶다라는 생각으로 증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더라. 순종하니까 이렇더라. 기도하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되더라.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당신도 순종해봐라. 이렇게 증거해야 힘이 있는 거죠. 시험이 있을 때 견고한 그 믿음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봉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복된 거죠. 때가 가깝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특히 3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잘 마음의 신비에 새겨 주시고 늘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계시록을 강의 설교로 듣는 모든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